평안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귀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어머니 생전에 요양병원에 계실 때에 어디가 가고 싶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남해를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해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 떠나온 인생들은 항상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나를 처음 안아준 곳이기도 하고 내 삶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내가 자라고 머물고 뛰어놀고 꿈꾸었던 곳이 고향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사랑과 같고 또 부모의 품이기도 해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랑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귀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놈들 계심에서 유랑생활 떠나신 것이긴 하지만 영원히 떠나신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또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팬 인간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거든요. 따라서 멀리 유랑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 이 족속에게 일부러 포로가 되어 가셔서 니놈들이 잘나서 전쟁에 이긴 줄 아느냐, 니놈들이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하면서 블레셋 족속에게 큰 재앙들을 내리고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블레셋 지방에 거하시면서 블레셋을 혼쭐 내고 계신 시간이 7달입니다. 7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저들이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애굽처럼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위기 여식이 굉장히 이제 팽배했던 때이고 하나님 입장에선 혼낼 만큼 혼내었으니까 집 떠나오신 지도 오래되셨고 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면 지방이라는 단어에 숫자 1이 이렇게 적혀 있지요. 성경 밑에 이렇게 보시면 1이라는 숫자에 히브리어로 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지방 대신에 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괴를 어느 지방에도 둘 수가 없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사에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곳마다 어떤 여러분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곳마다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니까 하나님의 괴를 어디에도 이제 둘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에그론에 있다가 가드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손이 옮기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그곳을 치게 되니까 저들이 이게 감당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소도, 가드, 에글론 계속해서 블레셋 주요 도시를 옮겨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들에 방치해 놓은 그런 이제 형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처량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괴를 들에다가 또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의 손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앙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지를 가르치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속건제는 5대 제사에 보면 배상이 중심이 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그리고 이웃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성물 중에 성물인 법궤를 함부로 대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피해를 준 죄가 또 있는 거죠. 이 죄가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속건제물로 내어놓고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에 따라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주요 도시가 5개 도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도시마다 한 사람의 방백이 대표자이고 5도시이니까 이제 5명이 되는 거죠. 5명의 이 방백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마다 독종으로 재앙을 내리신 것이니까, 따라서 여러분 독종을 금 모양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재앙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배상을 이렇게 하는 형태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금쥐 5마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 쥐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땅을 해롭게 하는 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블레셋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쥐는 땅을 해롭게 하는 건데 그 땅을 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자기 블레셋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피해를 입힌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쥐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금쥐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제사장들과 복수울자들이 6절 말씀에 보면 애굽과 바로를 예를 들면서 저들과 같이 우리가 어리석지 말자. 애굽과 바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쫄딱 망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서는 저들 나름대로 저들에게 임한 재앙이 진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일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꾀를 냅니다. 7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지역 베세메스로 이렇게 보내는데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그 위에다가 이제 두고 금으로 만든 독종과 그리고 금지를 함께 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레를 어떻게 여러분 보냅니까? 암소 2마리를 택해서 그 수레를 끌고 가게 만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새 수레를 끌고 가게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암소 2마리는 젖나는 소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젖나는 소라는 것은 새끼를
갓 베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갓 출산한 암소 2마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그 길을 가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다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지 아니하면 이건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려보내는 일에 있어서 조건을 걸고 있는 이 내용은 실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소가 새 수레를 끈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요. 한 번도 멍에를 이렇게 씌워보지 않는 소. 여러분 소를 멍에를 이렇게 메워서 사람이 길을 들인다라는 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로 하여금 새 수레를 끌게 만든다. 그게 여러분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암소 2마리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 소라고요? 갓 출산한 소예요. 그러니까 젖을 내고 있는 갓 출산한 소인데 그들의 새끼를 떼어놓고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그대로 간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본성상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소는 여러분 어때요? 새끼에게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건 본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두 암소가 가보지도 않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벳세메스의 그 길을 똑바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간다라는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소들은 굴레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그 소를 보면 코를 뚫어가지고 코를 뚫어서 굴레를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조정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목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씌우는 거니까. 그런데 굴레를 씌우지도 않는 소가 벳세메스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GPS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가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그렇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들은 가다가 곁길이 나오면 아무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벳세메스로 똑바로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그 조건들을 오늘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이렇게 새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새끼들을 집에 이렇게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금독종 그리고 금지 형상을 실어서 벳세메스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소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새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소가 울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보다 나은 짐승들이 종종 소개가 됩니다. 대개 이렇게 좀 훌륭한 짐승들이 소개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떤 짐승들이 있을까요?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를 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태운 나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벳세메스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도 포함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던 소라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이게 낯선 경험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법궤는 여러분 어떻게 이동합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고아 자손만이 법궤를 메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암소 이 둘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데 쓰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좀 영광스럽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타신 새끼 나귀만큼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베세메스에 이렇게 도착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밀을 베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명이인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세메스에 머물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그 모습을 이제 보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금보물 담긴 상자도 그 곁에 두고 수레는 그것을 이제 패어서 땔감으로, 번제물의 땔감으로 사용하고, 암소는 번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5 방백들이에요. 5 방백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금 에글론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은 블레셋이 하나님께 드린 속건 제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셨으면, 그 자식들 보기 싫다고, 그 백성들 보기 싫다고 집을 떠나셨으면, 유랑을 떠나셨으면 그냥 멀리 가셔서, 그죠? 그냥 세상 구경하고 그렇게 돌아오시면 되지. 싸움에서 진 자식놈들 생각에 멀리 가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작 간 곳이 자식놈들 주어펜 블레셋 민족에게 이렇게 가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식놈들 대신에 그 못된 블레셋 놈들, 자식놈들을 펜, 그 블레셋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혼낸 그 민족으로부터 네 새끼들 때렸지? 배상해내. 이렇게 해서 배상금을 받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놈들을 혼낸 그 블레셋 민족에게 찾아가서 배상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혼내주고 배상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바로 안방으로 가지 않으셔요. 실로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경상도 전 남해 사람이니까 우리 할머니, 어머니께서도 한 번씩 그런 표현 사용하셨거든요. 야, 저 살박이 한번 나가봐라. 그 표현 아시죠? 사르박이 한번 나가봐라, 대문 밖에 한번 나가봐라,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마치 그
그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또 아버지의 그 좀 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계신 거예요. 살박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 왔으니까 이놈들아, 모시고 들어가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눈물겹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눈물겹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라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그래요.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사의 내용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 가사의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뭡니까? 자식놈들, 그 백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내 그놈들을 내가 다시 얻어야 되겠다. 내 자식, 내 백성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눈물겨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분을 두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에 세상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독관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내 그들을 얻으리라, 이 표현이거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그들을 얻으리라,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처럼 여러분 깊어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깊고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어도 아들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지금 이 내용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완전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으로 부른 게 아니고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사랑을, 그 어떤 사랑이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놈의 자식들이 블레스 민족에 가셔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이 내 백성 건드렸지, 내 백성 이렇게 피 흘리게 만들었지, 야 배상금 내놔, 그리고 배상금 받아가 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딱 묶어가지고 우리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것을 니놈들이 감히 너 똑바로 보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니 똑바로 보라고. 내가 오늘 내 아들을 내어주고 내 자녀 삼은 내 새끼들을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보라고. 진주원의 교회 요요 똑바로 보라고. 진주원의 교회 성도를 똑바로 보라고. 니놈들이 감히 내 새끼 이제 건들지 못한 똑바로 봐라. 딱 무릎 꿇려놓고 우리 얼굴 딱 보이시면서 그 누구는 내 자식 손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요. 보고 읽어도 절대 질리지 않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온종일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형편과 처지가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냐고요. 목숨이 달랑달랑해. 목숨이 그냥 간당간당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 누구도 그 목숨을 취할 수 없어요.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뒤에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숨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겠는데 달랑달랑 하는데 간당간당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요. 그러면서 뒤에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냐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겹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재만스럽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겨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외마디 그 절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절규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이 절규를 외면할 만큼 그래도 네가 죽어 죽어야 된다. 내가 진주원의 교회에 있는 이 백성들을 내 자녀 삼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 죽어야 된다. 주님의 그 외마디 절규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도 외면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안에서 찾아오신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여러분 뜨거워요. 이렇게 여러분 커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냐고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들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거잖아요. 이거 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좀 근심시키지 말고, 좀 단식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안에 오신 아버지를 좀 더 기뻐하고, 좀 더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좀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심장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늘 아버지를 섭섭게 해드리고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절대 너 떠나지 않을란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성전 삼아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세요, 그죠? 그러니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가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함 가운데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공경할까, 더 사랑할까를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진정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아름다움이 깨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 가운데 정말 복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단식시키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늘 눈물겹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아름다움을 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공경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진정 이 영혼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